현울입니다. 변함없이 이번 달에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번 복음 강설의 주제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교회 안의 신자든 불신자든 노아의 방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아와 관련된 이 방주의 이야기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7장보다 더 드라마틱한 본문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 이 사실에 주목하지만 실제로 노아와 관련된 성경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유일하게 준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과 그에 속한 가정만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정을 택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과 그의 가정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계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홍수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도 직접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즉,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스스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배 만드는 조선 기술이 전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우 구체적인 규격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노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뛰어라 하면 뛰고, 앉으라 하면 앉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순종이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흔히 방주를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구원의 방주다. 어떤 곳은 예배당 구조나 건축물을 아예 방주 모양으로 하는 곳도 있고, 교회 이름 자체도 노아의 방주 교회라 명명한 곳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 자체가 곧 교회다 또는 예배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지만, 어찌되었든 방주는 교회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분명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방주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점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엄청난 단점입니다. 왜냐? 이 방주는 그야말로 물 위에 뜰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동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방주에 돛이 달렸습니까? 없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키입니다. 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노가 달려 있을까요? 인력에 의해 배를 조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설사 노가 조금 달려 있다고 치죠. 그러나 방주에 탈 사람은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뿐이었다는 거죠. 총 8명입니다. 8명이 어떻게 그 큰 배를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다 말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건조하도록 하신 이 방주는 사람이 그 방주를 움직이거나 또는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계만 한 것이 아니라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렇습니다. 방주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죠. 백삭설 준비해서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방주에 타며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나침반 없습니다. 행선지 모릅니다. 그저 노아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방주에 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구원의 작정에서부터 섭리에 이르기까지, 즉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노아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에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도 직접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야생 동물들,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노아가 직접 방주에 태우거나 포획하려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다녔다면 방주를 짓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잡으러 다니다 인생 다 지나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친히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한 동물은 남수 7, 부정한 동물은 남수 2씩 방주에 이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에 대한 유예 기간으로 두시고 그 12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찾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건조하게 하신 그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은 최후의 카운트다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주를 향해서 들짐승들이 걸어가고 새들이 짝지어 날아오는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물론 자연재해를 앞두고 곤충이나 짐승들이 무리지어서 대피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 짐승들이 아주 가지런히 질서있게 암수 2씩 7씩 짝지어서 방주로 오는 모습은 절대로 쉽게 볼 수 없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면 그 광경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도 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정말 특이한 이동도 보았고, 그러나 이런 기상천외한 모습, 견천동지할 놀라운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성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방주로 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어느덧 기다란 동물들의 행렬이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16절이야말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열고 닫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방주의 구조가 사람이 열고 들어가고 또 안에서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열고 누군가가 닫아줘야 한다는 거죠. 열고 닫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가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홍수가 세상에 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홍수를 피해서 산 사람이었다. 이런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방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말은 원래 상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방주라는 말 그대로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큰 상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묘사하는 것에 따라서 큰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모세가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을 피하기 위해 갈대로 그 어머니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가 나일강에 띄었죠. 그 상자라는 단어도 바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을 때 그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도 뭐가 된 겁니까? 상자, 방주가 된 거죠. 그 갈대 상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노아 시대의 방주가 훗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를 아무런 모순 없이 연결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방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안의 구조도 통으로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칸을 막아가지고 방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여러 방이 있었겠죠. 자, 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금자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보금자리 하면 새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둥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자연에서 새끼를 기르려고 어미가 만든 둥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인간이 짐승을 키워서 잡아먹거나 팔려고 가둬놓은 사육장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지요. 보금자리에서는 새끼들이 어미의 보호를 받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펼쳐나가실 세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금자리는 말 그대로 쉼을 주는 것이죠. 쉼 하니까 여러분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쉼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안위 또는 위로, 안식, 곧 쉼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름에 그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하신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천국을 가리킨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것도 방주 속에 여러 보금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도 우리를 위한 안식의 거처를 짓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방주가 외형을 갖추고 칸을 구분하여 방을 마련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 작업을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물에 떠 있어야 되고 이제 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방수 작업이 필요하겠죠. 방수하는 방법으로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역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쓰인 단어가 칠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칠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이 단어가 속죄하다, 사하다로 번역이 되고 역청으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가 명사로 쓰게 되면은 속죄나 속전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즉, 이 속죄라는 단어는 덮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방주 전체를 역청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장이 잡은 짐승의 피를 성막 사방에 뿌리죠. 성막은 말 그대로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방주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여러 개의 방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고, 여러 면의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여러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를 택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심판의 날 이 방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시스템은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비밀 통로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구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 노아를 세상과 분리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당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세상과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로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로부터 성령의 지배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타락했고 아담의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과 그들을 분리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인과 셋의 후예가 분리되었고 노아 시대에 와서 이 분리의 경계선이 사라지려고 할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었습니까? 바로 세상과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침탈하여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속주의와 맞물려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등이 들어와 교회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니까 참으로 좋았습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성경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외모와 조건으로 자기 스타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앙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 중생한 자인가 또는 신실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다행이죠. 응? 신앙이야 살다 보면 경고해질 것이라고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착각으로 불구덩이 생활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눈이 뒤집히면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육이 득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남자가 없다고.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남자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솔직히 더 맞는 말 아닙니까? 물론 숫자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냥 바깥에서 다 만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타일의 남자가 교회 다니기를 바랄 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게 만난 만큼 쉽게 이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다 멀쩡합니까? 자매가 형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만큼 비율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자매들도 많습니다. 육이 득세하는 현 상황이죠. 밥 먹을 때 눈이나 감을 줄 알고 성경 좀 읽고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주의 함정에 빠진 이후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분점이 없습니다. 겉보기에 교회라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인 것은 아닙니다.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에 잠식된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 개인이 제대로 서 있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노아를 보시고 소돔성에서 살았던 롯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또 포함했죠.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8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가 강조되지만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갖췄습니까?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또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던 거죠. 가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늘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가 되게 하지 않고 그저 자녀들을 교회에 끌고 다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들의 생활,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하는데 신앙은 책임을 안 집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교회 탓, 목사 탓입니까? 진짜 그럴까요? 개혁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유아 세례도, 어린이 세례도 다 부모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했습니다. 자녀를 교회 데리고 다니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제대로 양육을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것은 목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노아 시대의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스스로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일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당연히 신뢰할 수 있으며 든든한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여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듣고 따르며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어 방주에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이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완악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의 그날이 임박해서도 들은 척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없는 그 구원에 동참하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작은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방주가 하나였고 그 문도 하나였던 것처럼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의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길이 있다면 제가 이 길도 저 길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 갈래 길이 있다면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할 길이 하나라면 마땅히 그 길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피할 길을 알려줘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은 나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생각 없음,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늘 또 멸망하고 있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정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호소하는 그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인 그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영혼 구령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함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일요일이 더 이상 휴일이나 월요일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의 장이 서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일요일이 자는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식을 얻는 날, 예배당에 나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